여러분 혹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하늘의 별이나 또 우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편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들의 지혜와 이성,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끝없는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995년 허블 망원경이 찍었던 허블 딥필드라는 사진입니다. 허블 딥필드. 아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1995년 당시에 한 천문학자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주에 띄워져 있는 망원경인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우주 공간의 한 부분을 찍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까맣게만 보이는 한 작은 곳을 찍어보자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은 당시 세계 천문학계에 놀라운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찍기 전에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때의 하늘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단면을 찍어보자, 까맣게만 보이는 한 단면을 찍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주 작은 단면을 오랜 시간 동안 찍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사진이 나왔습니다. 약 3,000개 이상의 은하와 별들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은하인데 우리로 치면 우리 은하 같은 게 저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원래 불 끄고 봐야 되는데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아웃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찍은 그 사진이고요. 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찍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 여겨졌던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약 3,000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것이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작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이름이 허블 딥필드라고 지어진 것은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했었던 아주 깊은 곳까지, 아주 먼 곳까지 찍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찍었던 이 공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빈 우주 공간도 똑같이 찍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은하와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또 다른 작은 곳에도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는 것일까요? 요새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최신 우주 망원경이 띄워져 있어서 과학자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여전히 더 많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찍었는데 엄청난 은하가 나타난 것이 이를 잘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 말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아예 없다거나 또는 우리가 다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부정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언제나 우리들의 예상과 판단과 지식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그때는 잘 모르고 나중이 돼서야, 등이 보일 때에야 겨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우리들의 지혜나 이성을 늘 초월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모르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지혜나 이성 안에 있는 소위 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절망을 아픔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픔과 절망이 찬송 소리로 바뀌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모르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차원의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믿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군사력이나 무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내 삶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처럼 믿었던 많은 재물들도, 나의 건강함도, 똑똑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평소에 살면서 우리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놀라운 일을, 가장 몰랐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무도 표현할 수 없으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절망과 아픔을 극복한 생명의 완성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삶을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들의 모든 운명과 희망을 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깨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와서 많이 듣기도 하셨겠지만 많이 낯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묵시 문학에서 이 인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언젠가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직접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인자라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뤄낼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또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끝장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안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극복된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이 앞당겨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 능력이 있음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이자 또한 거기에 담겨 있었던 초대교회의 귀중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고백한 그 근거,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들의 지혜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를 벗어나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부활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최고의 삶, 최고로 만족스럽고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믿는다거나 혹은 원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설명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지 진짜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해 보자면, 군대가 없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난해도 자유롭고 배고픔이 없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두운 날에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며 밝고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장애가 있어도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나이가 들어도 서운하지 않다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약 먹지 않아도 괜찮고요, 에어컨이 없어도 덥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인생, 늘 위로가 그 마음에 가득한 인생입니다. 아니, 죽음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눈물이나 애통함, 서운함이 다시는 없는 생명이 있다면 그런 생명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생명, 바로 생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새롭게 창조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 또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예상과 지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어떤 아픔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두고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곧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실 인자가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값진 일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깨어서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고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36절에 혼인집에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즉 혼인집으로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밤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신랑의 집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모습에다가 우리 믿는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신랑의 집에 있는 종은 신랑인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의 종이 되는 그에게 있어서 주인인 신랑이 다시 오는 것보다, 특별히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을 하고 돌아오는 새신랑, 주인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혼을 마치고 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종이 잠만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 있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대단히 강렬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주인이 오면 바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주인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종이 서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을 돌아온 주인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바로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무릎 꿇고서 종에게 수종을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을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단순히 주인의 겸손함이나 주인의 섬김 자체가 아닙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면,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일,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삶이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서운함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죽음이 극복된 신령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려볼 수 없었던, 저 멀리 우주와도 같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을 두고서 밤이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영원토록 빛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큰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참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생명처럼 믿고 붙드는 것들이 다 시시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적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이나 명예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느끼는 새로운 삶,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충만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으며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부유할지라도 부유함이 주는 그 행복감에 속지도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으며 또한 용서할 수 있으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한 말로 하자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살고 있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며 자기 것을 자기만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면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하며 살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시는 말리언교회의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